순전한 제자도 또 부제로는 구별된 역사관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허락된 주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죠? 이 믿음장을 중심으로 우리 제자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 특별히 우리에게 구별된 또 거룩한 역사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역사관대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 모두를요. 영어로는 sai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 캐톨릭에서는 saints 그러면 그걸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는 이 saints가 성도입니다. 히라보로 써 있죠. 우리 신약 성경이요. 그래서 우리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은 세인트라고 번역된 성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기오스라는 그 말 자체가 거룩이라는 뜻이고요. 또 그 거룩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것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또 구별된 우리의 삶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살고 있는 세상에서 확연히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한 부분으로서의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컨티니티,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옆집에 뭐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서 주어진 일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모든 인류와 동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연속성, 컨티니티라고 영어에서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동시에 이 디스컨티니티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연속성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불연속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컨티니티가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13절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지만요. 보편적인 인간들도 포함을 시켜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이건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지만 모든 인간들은 죽습니다 라고 13절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점이 있죠. 컨티니티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죽지만 믿는다고 그래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공통적인 컨티니티, 그렇죠. 공통점은 죽음인 것이고요. 또 13절에서 14절 계속 읽어나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해. 잠깐만요.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네요.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오늘 구별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구별됐다 그랬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 비록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다가 죽어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오늘 13절, 14절에 나온 것 같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요. 또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본문 말씀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멀리서 모든 사람과 같이 죽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본향을 찾는 이 구별된 모습을 바로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거룩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인간들과 인생들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살고 죽기는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별된 모습을 삶 가운데 지녀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 즉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삶이고요. 또 이 땅 가운데서 늘 본향을 찾는 삶, 바로 이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본향을 찾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유식한 말로 하게 되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schatological perspectiv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종말론이라는 말이 이단들이 하도 이상하게 사용해서 저희들이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제자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종말론적이라는 삶은 already와 but not yet 사이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already, 그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초림의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또 재림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오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 이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출애굽은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은 광야에서의 삶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ready, 출애굽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는 도착하지 못한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 또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 남들과 똑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본향을 찾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이끄시지 왜 그들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죠?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들이 떠난 고센 땅, 그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2주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들을 이 광야에서 배회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녀 됐으면 그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안 풀렸던 일도 슬슬 잘 풀려야 되고요. 그죠?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도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른 땅을 밟는 것 같은 광야의 삶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까지도 이렇듯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광야의 삶 가운데 왜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은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 자, 은혜라는 것은 제가 몇 분께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정의가 뭐냐 하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한 가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력서를 내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그 자격이 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을 때 먼저 선택하세요. 여기 선택 그렇게 제가 써놨어요. 저는 한문을 모릅니다. 캐나다 교포라서요. 그런데 이 선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후자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일컬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먼저 자녀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자격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시키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언약의 대상을 선택하실 때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다시피 뭔가 큰 권력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망치고 온 나라를 다 망쳐요. 그죠? 권력뿐입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제가 주변에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그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엄청난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데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요. 그것이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졌을 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저주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막중한 것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그 성취된 언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담기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택하시고요. 자격 없는 우리를 또 그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담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자격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담겼을 때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already와 not yet 사이의 그 광야의 삶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담기 위한 언약의 성취를 담기 위한 자격을 만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으로 봤을 때요. 이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지금 현재 우리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걷는 이유는 은혜의 법칙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자격을 다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 가운데서 그런 제자의 삶은 뭐냐? 세상의 역사의 관점은 뭡니까?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그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세상적인 역사관이거든요.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완성될 해피엔딩으로 끝날 그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거고요.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거고요. 그런 제자의 삶은 거룩한 이 땅 가운데 비록 모든 인간들과 다 섞여 살지만 우리를 확연히 구별시켜 주는 거룩한 관점,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신데렐라가요. 지금 뭐 새어머니가 자기네들은 춤추러 가면서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너는 여기 남아서 방바닥 닦고 빨래해.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데렐라가요. 잠시 후에 그런 모습이 치근해서 요정이 나타나서 호박으로 신데렐라에게 마차를 만들어주고 또 쥐 잡아다가 신데렐라에게 마부로 만들어주고 또 이왕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은 밤새도록 놀게 해주지 12시까지 또 제약을 걸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남자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12시 다 이제는 무르익을만 할 때 급하게 도망 나오려고 신발 흘리고 또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왕자는 온 왕국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를 찾아내서 딴딴딴딴 해피엔딩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결혼하는 날을 통해서 신데렐라가 오늘 그의 그 방바닥을 닦고 빨래를 해야 되는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그 어려운 그 광야에서의 삶을 그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통해 완성될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또 동일하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어떻다고요? 그 인생을 다르게 구별되어 바라볼 수 있는 세상적인 관점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뭐라고요? 구별된 역사관이에요. 그 역사관으로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미래를 통해서 오늘 이 메마른 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관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동일하게 또 이 건강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그 광야의 삶을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을 이기는 힘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터니티. 완성될 그날. 뭐 이게 영원 그러면은 한국 분들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원 우리가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게 영원히 끝없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을 텐데 시간을 이렇게밖에 못 만드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픈 시간이 있어요.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또 뭐 지금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은 지겨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낭비된 시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을까요? 아픈 시간들, 힘든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들.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을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타락하면, 인간이 타락하면 그 시간까지도 타락했죠. 영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했던 바로 그 시간까지 가득 찬 것이 영원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의 전적인 시간들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그날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다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로 가득 찰 겁니다. 바로 그게 영원이에요. 바로 그날을 통해서 오늘을 봤을 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괴로운 시간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픈 시간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오늘을 신데렐라가 마지막 날을 통해서 그의 자신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듯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자들은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될 그날을 통해서, 해피엔딩의 그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제 또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기에 제자가 제자를 낳는 양육자의 삶을 우리 기흥 방주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거예요. 오늘 저희가 단순하게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진정한 제자로서, 구별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해피엔딩의 나를 통해서 오늘 내가 비록 걷고 있는 이 하루가 메마른 땅을 밟는 광야 하루라 하더라도 해피엔딩의 나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볼 때 이것이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언약의 성취를 담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만드는 과정임을 깨닫고, 그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넉넉히 그 삶을 이겨나가시는, 그럼으로써 확연히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한 양육자로 그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구별된 역사관 가운데 해피엔딩의 그날을 통해 광야와 같은 오늘을 어떻게 승리하며 이겨나갈지를 몸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또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그런 귀한 종말론적 역사관으로 오늘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 동반자들 앞에 몸소 살아낼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제자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양육자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